지난달에 입도하신 많은 도생님들의 소중한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분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예산도장의 홍 기자 도생님의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태을주와의 깊은 인연의 끈. 저는 86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여인 지가 2달이 다 되어 가네요. 약 50년 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초에 남편이 이유 없이 앓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살가죽이 뼈에 붙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병명도 모르고 이렇게 앓으셨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병명도 없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아는 지인을 소개를 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숙이라면서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 아주머니의 당숙되는 분께서 자, 남편을 보고 하신 첫 말씀이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참 인연자를 만나면 참 도를 만나면 누구나 이런 큰 병도 고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성함은 윤필아 씨이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으로부터 진리를 전수받고 신안이 열려서 앞세상 뒷세상 신명세계도 훤히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증산도 이변 도운 때에 우리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그분으로 인해서 이 분의 남편이 병을 고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남편을 보시고 신병이라고 100일 기도를 권했고,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100일 기도와 그분이 가르쳐준 태을주 등 모든 주문을 읽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물론 신병체험도 하고 100일이 지난 이후에 그 신병은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태을주를 이런 분들에게 전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7남매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대신 이제 둘째 딸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태을주와 여러 주문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부부가 이제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이제 신앙을 생활한 겁니다. 자식들이 잠자는 새벽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6남매가 아마도 아침잠을 많이 방해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을 괴롭혀가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식 중에 큰아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2016년도에 큰아들은 증산도를 알아서 입도를 했더라 이거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신앙을 하더라. 그분으로부터 아버지의 인연이 돼가지고 그 아드님께서 증산도를 만나서 신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 입도를 하시기를 많이 권하셨겠죠. 그런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특히 남편은 과거에 내가 태을주를 읽을 만큼 많이 읽었다 하면서 이제 신앙까지는 이제 증산도라는 신앙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아드님이 이제 이번에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입도를 권유하셔가지고 바로 돌아가신 그 남편의 49제 천도 그리고 직선조 외선조 천도식과 더불어서 입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사실을 도로 전해주신 분은 그 이변 때 윤필아 씨라고 하는 그분이죠. 그럼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태상 종도사님의 직계 연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관악도장의 방경환 도생님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보살핌으로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6.25 때 남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고 인의예지신이라는 가운을 바탕으로, 여러분 집에 가훈이 뭐 인의예지신 이런 분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은 진리의 또 도의
이런 어떤 가풍을 가진 그런 어떤 분위기, 정서를 가진 집안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형제들 간의 우애 있는 집안으로 저는 서울 마포구 대영동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항상 민족의 역사 공부와 예의 범절을 최우선시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 사회고 사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가정 단위로 이렇게 지키는 집안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집은 참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쩌면 이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특별한 어떤 정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배경에서 이분은 이제 자랐습니다. 소년기와 학창 시절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름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항상 이런 어떤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해서도 밤새워서 이렇게 대화하고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대안이 없는 현실의 허탈함을 많이 느꼈다. 세상을 참 바로잡기가 너무나 이제 힘들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군에 갔다가 복학을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세상은 바뀐 게 없었다. 당연히 이제 사회에 나가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해야겠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개인 사업도 크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뭔가 구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에 2018년 7월 중순에 과로에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3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것도 또 기적적인 것입니다. 며칠 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지인 2사람이 끔찍하게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갔다는 충격적인 소식. 인생에 있어서 과연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결론, 하나 남은 결론은 뭐냐? 제가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결국 나는 이렇게 온전히 살아남았다.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됐다는 것은 분명 내가 아직 뭔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지 않나, 하늘에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바로 그러한 결론, 내가 내리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더 착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 생각이 너무나 뜨거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인생에 많은 의문점을 곱씹고 있는 이때, 병상에 오래 있던 나에게 가족을 빼고 제일 먼저 찾아주신 분이 바로 서울관악도장의 박성남 보감님이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박 보감님은 바로 병원의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저의 몸에 손을 대고 태울줄을 조용히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신유 치병을 위해서 태울줄 읽어주신 거죠. 그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자, 3년 전에 그분은 동학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모습도 범상치 않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예의 범절도 매우 이렇게 철저하였다. 마치 일제 강점기 독립군 장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듬직했다. 실제 뭐 그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후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재활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도 거의 매일 병문안으로 왔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잘 있을까요? 가족도 아니고 지인인데 매일 병문안으로 가시는 분이. 그래서 신유도 해주시고 인생 대화와 그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주로 이제 증산도 도담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병문안을 올 때마다 증산도 소책자와 자료를 주셨고 도전 원전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종도사님 태울줄을 한번 찾아서 같이 주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분도 아까 우리 윤필아 선생님처럼 그 불치병을 앓던 분에게 바로 태울줄을 읽게 해서 그것을 극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이 보감님도 똑같이 태울줄을 이렇게 읽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믿고 태울줄을 하루 3,000독 이상씩 읽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되니까 서서히 몸 상태가 좋아졌고 퇴원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인연이 계속되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도장에 가게 됐어요. 도장에 천도식이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초청을 받아서 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증산도 공부가 너무 재밌고 제가 이런저런 알고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싹 정리가 되는 느낌과 저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우주사적인 어떤 사명을 띠고 왔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세상이 시작된 거,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거, 인류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져 온 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 가문이 인의 예지신을 소중히 여기고 민족과 인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빌어오던 가문이니까 조상님 때부터 이런 어떤 정서가 이렇게 풍부해 가지고요, 이분은 사실 이 진리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전에 또 인연이 있었어요. 15년 전쯤에 지하철역에서 바로 도전책을 받아 보셨었다는 거죠. 그때는 너무 이제 세상 사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때는 인연이 되지를 못하셨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알고 지내던 우리 박포감님을 통해서 다시 증산도에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떤 일생의 어떤 소중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 다시 고백하자면 증산도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우리의 고토인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민족의 자치정부를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민족의 어떤 뿌리를 찾고 정기를 찾고 역사를 되찾자고 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인데, 증산도에 와서 증산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핵심 고갱이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후천의 수도인 계룡산에서 천상조화정보와 하나 되어서 그 수도가 건설된다는 말씀에 너무나 강한 전율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러시아 연해주 자치정부 건설이라는 이슈보다도 훨씬 더 성스럽고 거룩한 새 세상의 온 인류의 새 서울을 건설하는 역사가 여기 증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더 새삼 저도 그걸 크게 느끼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민족 자치정부 건설을 과업으로 생각해 왔지만 증산도는 가을 개벽기에 온 인류를 살려내는 의통성업이라는 우주사적 천명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말씀에 저의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깨닫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분은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지혜와 도략이 충분히 천하사를 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명을 깨달았으니 바로 유김의통 조직을 완수해서 가을 개벽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유김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온양방씨 조상님께 보온하는 자랑스러운 자손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방도생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중앙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김점순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부모님의 인도로 상제님 도를 다시 만나다. 저는 전북 남원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지 공장을 하시면서 오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전주 전라도 원평에서 상제님 신앙 한 종류인 동도교라는 교단에서 신앙을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데리고 다녔다. 상제님 신앙을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부모와 함께 치성을 모시고 밤새 시천주 주문을 읽고 여러 주문 공부를 할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시천주주, 칠성주, 운장주, 24절우주, 개백주 주문을 읽고 암송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윤필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백일 기도를 시키실 때 그 기도처럼 이분들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부산으로 시집을 와서 시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 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절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삼남매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산에 가서 산길을 걸으면서 천지신명님, 해신님, 시댁조상님, 우리 조상님 빌면서 기도를 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 절에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조상님하고 천지신명님 또 바다의 용왕님께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민족의 뿌리 고유의 신교 신앙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10년 정도를 산에 올라가서 천지신명님들과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고유 신앙이죠. 아주 이분도 이 원력 기운, 정성 기운,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 원력이 대단하신 분들의 어떤 사례들이죠. 그런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하던 그 신앙이 있지 않느냐. 부모님들이 시천주를 늘 읽었는데 본인도 그래서 가끔 시천주 주를 읽었었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상제님 신앙을 하고 주문 수행을 하면서 부모님이 건강이 좋아진 것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부모님이 하시던 신앙이 과연 뭘까?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열심히 찾으면서 시천주 주문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1년 정도 시천주 주문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시천주 주문을 너무나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기기묘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기묘묘한 사건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동도교로 상제님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자손도 역시 그렇게 해서 상제님 신앙을 만나도록 엄청난 원력을 천상에서 가지고 있겠죠. 이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했고 시천주를 늘 읽으면서 병도 고치고 했지만은 정작 그 진리 성소를 찾아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쯤 전에 이분의 목욕탕을 자주 다니는데 목욕탕에서 누구를 잘 알고 지내냐면은 무당 보살님, 무속인을 한 명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4월 달에 어느 날 그 목욕탕에 갔는데 그 보살님이 무당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무속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주문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도를 찾고 싶은데 그 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하니까 그 무속인이 증산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한 도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니까 그 무속인이 천상에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부모님 공부하는 모습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증산도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천상에서 공부하는 그 도가 바로 증산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증산도가 뭔지 나는 증산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중앙동에 있다. 이렇게 이 보살님은 거의 뭐 우리 도생님 이상으로 철저히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시는 보살님이신데 이 보살님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 중앙도장으로 전화를 하게 됐죠. 우리가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천상에서는 많은 이런 손길이 음으로 양으로 그 원력 그 구도자에게 이렇게 미치게 된다. 자, 도장을 방문하고 보니까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정겹고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도장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죠. 실제 그런 겁니다. 오셔서 반겨주셨으니까. 3개월 동안 매일 도장에 다니면서 태열주 정성 공부를 했고 오디오 도전 말씀을 듣고 있으면 상제님과 또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또 내가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부모님이 그 닦았던 돌을 부모님이 증산돌을 만남으로써 성공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손이 증산돌을 만나서 완전히 매듭을 못 지으면 그 조상님도 성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 기쁨은 구할은 조상님의 기쁨이라고 봐야 되겠죠. 틈틈이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포감님들과 도담을 나누고 우주일련 8관법 공부를 할 때도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조상님이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님 말씀을 따라서 일심으로 신앙하고 사람 살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도 후에는 천도식과 더불어 아이들을 포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조상님의 생명과 진리의 은혜에 일심 신앙으로 봉헌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산입니다. 동네 도장의 김연실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인생의 허전함을 참 진리로 채우다.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인입니다. 종교는 천주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기르면서 늘 마음 한 곳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얘만 보고 산다. 걔가 삐뚤하게 나가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으려는 이 구도심이 있죠. 생활에 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여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 만족하는 부분이 없이 늘 그렇게 불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늘 허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잠시 접어두었던 종교생활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런 분이 많겠죠. 그래서 성당과 교회, 절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봤지만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참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 그냥 돈만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이 세상에 남 하는 거 나도 다 해보고 신나게 살아보자.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주 쾌쾌하게 이렇게 이제 인생길을 정하셨어요. 제 자신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때까지도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타협이라는 말 자체에서 뭔가 이분은 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주말에는 즐기기도 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면서 살아보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돈과 물질적인 것만 보고 살아오던 중에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던 제가 타인으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한순간에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삼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존재를 하죠. 반드시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에 조화를 이루지 않는 삶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허전해했던 그 마음 그대로 이분은 성견지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내 피부치들이라도 건강하면 최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또 옆에서 다가왔다. 우리도 이런 분을 보면은 반드시 다가가야 된다. 직장 동료인 성현이 선배님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공부를 해보자. 자, 다른 데 가서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했을 터인데 워낙 힘든 시기인지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저분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편안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하고 따라 나서서 바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머리에 뭔가 스쳐갔어요. 여기에서 나를 쓰시려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시게 하셨나 보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은 어떤 진리가 참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속에 그런 어떤 씨앗을 주는 조상님이 나한테 응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름이 끼치면서 몸이 흥분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신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가르침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이것은 본인이 원했던 그 깨달음과 조우하는
정말 그런 소중하고 거룩한 순간이죠. 자, 그날 이후에 이분으로부터 상생 방송을 전해 듣고 그것을 보면서 아침 치성, 저녁 수행할 때마다 같이 청수를 떠놓고 상생 방송을 보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내가 옳고 또 수긍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행도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모든 진리는 다 맞고 다 좋은 것이고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인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 동래도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전 공부와 진리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예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울주를 읽으면서 아침을 시작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으며 수만 가지 걱정에 예전처럼 안절부절하던 그런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온갖 힘든 일에도 참고 잘 견뎌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감동받아 홀로 눈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진리를 이런 진리라고 이야기해서 그 진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감동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 진리를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가 고요히 그것을 확신하게 깨달으면서 그 강한 확신과 깨달음에 이렇게 전율을 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분이 그 많은 어떤 구도의 시간 속에서 이것은 구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 가장 세속적인 길도 다 가봤죠. 그래도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참 어떻게 허탈하기도 할 텐데 이런 신앙을 만나서 이제 이런 본인이 원했던 궁극적인 기쁨 속에 이게 비로소 도달을 한 것이죠. 이 구도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상제님을 알려주시고 정산도를 인도해 주신 성현희 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 손길이라는 건 정말로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전해주는 것보다 너무나 거룩한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전을 열심히 읽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변치 않는 일심신앙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며 제 모든 열정과 성심을 다 바쳐 천지에 필요한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오늘 사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삶의 문제의식,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과 구도심을 놓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던 분이 자기의 원리에 의해서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반드시 참 구도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조상과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도 이런 손길을 뻗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례 공유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